어떤 포도밭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삽니다. 인력시장 같은 데겠죠. 원래는 정식으로 고용된 정규직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샀다는 것은 추수 때를 의미하죠. 가장 일꾼들이 많이 필요할 때. 그런데 아침 일찍 선택받은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씩 합의를 하고 포도밭으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한 번에 일꾼들을 사지 않고 9시에 나가요. 그리고 또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5시에 나간다. 9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또 사죠. 그들에게 정당한 삭슬 주겠소 라고 말을 합니다. 12시, 3시도 마찬가지인데 5시는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6시에 일이 끝나는데 1시간 전에 가서 사람들을 산다? 5시에 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가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1시간도 일하지 않은 거죠. 한 10분, 15분, 20분 정도 포도밭으로 가서 일을 했다면 30분 좀 넘게 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품삯을 줍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를 기대했을까요? 한 5시쯤에 간 사람들? 한 데나리온은 기대하지도 않았겠죠. 본인들은 일을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품삯이 주어질 때 더 이상합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 처음에 온 사람들은 기대를 하죠. 하루 온종일 떼약볕에서 고생했으니까 한 3, 40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으니 우린 더 많이 받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인이 참 이상한 사람이죠. 일꾼들을 살 때도 이상했지만 품삯을 줄 때도 좀 현명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온 사람들 불러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그들은 불만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왜?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맨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기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다르고 어다르죠. 그런데 왜 주인은 그렇게 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비유를 잘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비유로서 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불공평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근데 오늘 복음에 보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한 데나리온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뽑힌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를 받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정당한 삭슬 주겠소. 주인이 말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얼마를 주겠다고 말도 안 해요. 당신들은 왜 여기 서 있어? 그랬더니 아무도 우리를 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없으니 이렇게 있을 수밖에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약속했습니까? 얼마 주겠다고?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갔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일단 포도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느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혼인잔치나 포도밭의 비유가 나온다면 우리는 이게 하느님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알면 되겠죠. 포도밭의 일꾼들은 누구죠? 봉사하는 사람들, 하느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도 거기 포함될 수 있죠. 성당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거나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봉사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당에 와서 구체적인 봉사하는 것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께 봉사하는 사람들,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여기 포함되지 않겠지만,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우리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은총을 많이 못 받아. 성당에 와서 시간도 투자하고 내 노력도 투자하는데 하느님께서 많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늦게 세례받고 늦게 봉사하는데 많은 은총을 받는 것 같아. 그럼 가끔은 좀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는 많이 못 받지? 그러니까 나중에 어때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성당 괜히 다녔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어떨까요? 정말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느님 많이 주셨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왜 안 주시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내가 진짜 봉사를 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봉사는 뭐죠? 봉사는 자아실현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진정한 봉사가 일치한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만 살아왔다면, 나는 높아지고 하느님은 작아지셨다면, 그렇다면 그건 진짜 봉사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봉사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명예를 메고 그분께 배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겸손과 순명이라고 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참고 나를 내려놓음으로 하느님은 높아지시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겁니다. 봉사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이거거든요. 나는 열심히 해. 딴 사람들은 불편해. 그거 진짜 봉사예요? 봉사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봉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헤아릴 줄 아는 것.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되는 것.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하죠? 세례자 요한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불리웁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치죠. 그러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어요. 이건 어떤 삶이죠? 예언자적 삶인데 풍요로운 삶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처음에는 자기 생각과 달랐죠. 메시아가 곧 오셔서 세상이 뒤집힐 줄 알았어요. 세례자 요한은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다가왔다 이렇게 외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분명히 저분이거든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태중에서부터 알아봤잖아요.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셨을 때 태중에서 세례자 요한이 뛰놀지 않습니까? 알아봤다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했죠. 세례자 요한의 역할은 뭐죠?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예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다. 누구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분명히 세상 마지막 날이 올 것 같았는데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라는 분은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잖아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과 달라. 이분이 오셨으면 메시아적인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고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답답하지. 나는 목숨 걸고 하는데 저분은 왜 내 생각과 다르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니 여태까지 내가 선포하고 기다려왔는데 당신 맞아요? 라고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믿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나는 작아져야 되고 그분은 커지셔야 된다. 이게 신앙입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따르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기 때문이죠. 세례자 요한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하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여태까지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뭐를 굽혀서? 몸을 굽혀서. 몸을 굽힌다는 건 뭡니까? 자신을 낮춘다는 거죠. 누구 앞에서 고개 숙이는 게 쉬워요? 그런데 몸을 굽혀서 신발끈을 맨다?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종이 하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칭찬하면서 떠받들었지만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나는 종일 뿐이니까. 그것만으로 행복하니까.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도전은 뭐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선포했잖아. 근데 그분이 내 뜻과 달라요.
그럼 실망감이 있겠죠.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함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 하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겸손과 순명은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순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몇십 년을 성당에 다녔는데 아우 남는 게 없어, 욕만 먹고 그냥 힘들었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못했고 자기는 잘한 걸로 말한다면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 사람이 나에게 말한다면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돌아보고 바꿀 수도 있어야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게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한다. 어떤 신앙생활이 독이 되죠? 하느님 없이 봉사했다는 착각. 어떤 마음이 없는 것? 듣는 마음이 없는 것. 그래서 신앙은 뭐다? 매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근데 자기만 내세워.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첫 번째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 왜 은총을 안 주시는가? 예수님의 비유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 포도밭이 무엇이다? 하느님 나라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일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아침 일찍 일한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를 했으니 얼마 받는 게 맞아요? 한 데나리온 받는 게 맞지. 그럼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요? 한 데나리온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주인 마음이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인이 왜 마지막 사람부터 돈을 지불했냐? 바로 이거죠. 한 데나리온이 뭔지 아세요?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먹고 살아가는 값이라는 거죠.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볼까요?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은 몸은 힘들겠죠. 떼학볕 돼서. 근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온 사람들과 비교해서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불행한 사람들일까요?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인력시장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돈을 벌어가지 않으면 내 처자식들이 먹지 못하니까 기다리고 있죠. 아무도 써주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9시가 지나고 12시가 지나면 가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도 기다리는 마음 어떤지 아십니까? 차마 일찍 들어가지는 못해. 왜? 일찍 들어가면 실망할 거 아니에요. 부인과 자식들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일찍 들어가면 오늘 일을 못했나?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루 종일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실망감이고 뭘 해야 되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인력시장을 취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아침 일찍 능력 있거나 힘이 센 사람들은 다 뽑혀나갑니다. 근데 거기에 나이 들고 삐쩍 마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있는 거야. 아무도 안 써줘. 그래도 불안하니까 있는 거.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밖에만 쳐다보는 거죠. 근데 이런 바람들이 의미가 있나요? 누가 써줄 리가 있습니까? 12시 넘어가면 안 써주지.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떼약볕에서 고생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편했지. 근데 마지막까지 기다린 사람들은 편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기대조차 안 했지. 뭐 빵 한두 조각 줄래나? 그런데 한 데나리온 줬죠. 뭡니까? 가족들이 하루 먹고 살 돈이었다.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정규직이 아니거든. 일용직이거든. 요즘에 일용직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는 노동력이 가장 쌌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뽑혔다는 거죠. 그리고 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첫 번째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생각. 하나는 뭐야? 아니 아침부터 떼약볕에서 일하는 우리들한테도 한 데나리온 주면 안 되지 라는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뭘 안 돼.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나중에 늙고 힘 떨어졌을 때 저런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다행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자비로워. 근데 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당에 열심히 다녔어. 몇십 년을 다녔어. 근데 하나님의 은총을 안 주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당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은총을 받았어. 그런데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성당에 다녔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당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을 지키지 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성당에 나오면서 물질적인 은총은 풍부히 받지 못했다고 내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는 것 자체가 은총이지 않습니까? 그 성당에 와서 미사를 봉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게 선물이지 않아요? 밖에 가서 어떤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나요? 성당에 와서 친형제 자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 또한 은총이지 않습니까? 성당에 와서 내 고민을 말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성체를 모시고 말씀을 듣고, 이 또한 은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왜 이것뿐이 안 주시지? 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받은 것도 은총이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도 축하해 줄 아는 거죠. 왜? 그 사람에게도 그것이 필요한 것이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힘들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시겠지. 왜? 한 데나리온은 하루 살아갈 품삯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자리를 못 구해서 조마조마하면서 인력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이런 사람이 또 나를 뽑아줄 수 있으니 이 또한 다행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마지막에 온 사람들한테 더 많이 줬다면 그건 불만을 가져야죠. 하지만 한 데나리온은 뭐죠? 하루 살아갈 품삯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애초에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잖아. 주인이 어긴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하느님의 자비로우심이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다면 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신심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다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지니지 못하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뭐만 있으면 감사해라. 먹을 것이 있다면, 입을 것이 있다면, 또 이럴 때 저는 잘 데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죠. 주님의 기도할 때 뭐라고 하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께 뭘 청하면 돼요? 일용할 양식만 청하면 돼. 하루 먹고 하루 입을 것이 있다면 감사하면 되죠. 근데 실상 우리가 하루만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산은 며칠 먹을 수 있어요? 이럴 때 뭐 솔직히 말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 송 위원장님은 천국 가실 거예요. 왜? 굉장히 순수하시고, 제가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송 위원장님 보면 어때? 남 배려할 줄 알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할 줄 알죠?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그럼 아니라고 해야지. 이 겸손하고 맞습니다. 하하하 이러진 않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할 줄 아는 거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할 줄 아는 거. 하느님께 다른 사람에게 주셨을 때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인간이면. 근데 묵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 하느님은 저렇게 주시는 분이잖아. 그럼 나도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받아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늘의 비유는 뭡니까? 하느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지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더 열심히 봉사하자. 근데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봉사 열심히 했는데 아침부터 했다는 건 뭡니까? 몇십 년을 봉사했는데 마음이 베베 꼬여가지고 아니 왜 저 사람은 주시고 난 안 주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자기중심이야. 그러니 어때요? 봉사한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본인만 높였거든.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도 않았거든. 성경 많이 알면 뭐예요? 교리 많이 알면 뭐예요? 베푸는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도 않고 나만 잘났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뭐 한다고 그랬죠? 꼰대짓 한다고 그랬지. 지적한다고 그랬지. 아, 이거 좀 잘하고 이거 좀 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꼰대질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돼? 베풀면 돼. 하느님은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느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공평은 뭐냐면 모든 이에게 똑같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행실에 따라서 갚아주신다고는 하지만 오늘의 핵심은 뭐다? 한 데나리온이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느님은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대를 하신다. 즉 우리가 봉사하는 건 뭐냐면 하느님을 도와드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한 몫을 차지하는 거죠. 내가 봉사함으로 인해서 마치 하느님께 큰 몫을 해드린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하느님은 왜 일자리 주시는 거예요? 봉사하면 나중에 내 나라에서 한 몫을 차지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초대라고 하지. 여러분들 끌려왔다고 그래요? 봉사하면서 마치 우리 군대 가서 복무하듯이 강제 징집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뭐라고 하죠? 초대라고 합니다. 초대는 뭐야? 내가 원하면 가고 원치 않으면 안 가면 되죠. 내가 봉사하는 것도 뭡니까? 초대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뭐예요? 초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며 살아가는 것도 초대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 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것도 다 누구의 것이니? 하느님의 것이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왜? 우리가 가진 것은 언제만 우리 거다?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하면 되죠. 때로는 좀 시기심이 있고 또 마음에 좀 뭔가 좀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성호를 그으면서 주님, 제가 또 딴 생각합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기도한다면 하느님은요 우리에게도 자비로우신 분이거든요. 이런 분이 우리가 힘들 때 외면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다른 이에게 잘해주신다면 그분은 나도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 그러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비유는 여러 가지, 하느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합적으로 알아들어야 된다. 예수님 때로는 이런 말씀하시죠.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여러 가지 묵상 포인트가 있지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나 많이 가졌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뭡니까? 받은 것에 감사하고 활용할 줄 아는 거죠. 근데 받은 게 별로 없다고 여긴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뭐 있던 사람들이 이만큼 주고 난 요만큼 줘가지고 뭐라고 하죠? 주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죠. 저 사람은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중에 이거 투자했다가 홀딱 말아먹으면 욕먹을 것 같으니 어떻게 합니까? 묻어두잖아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를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어야지 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느님은 어떻게 생각하죠?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 하느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근데 불평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느님은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안 주셔. 맨날 열심히 하는데 내 삶은 힘들어. 그러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이미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다? 하느님을 알고 그분께 신뢰를 두는 건데, 하느님 어떤 분이세요? 하느님은 공평하신 분이죠. 자비로우신 분이죠. 하느님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볼 때 우리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주세요. 더 열심히 할게요. 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만약에 두 데나리온, 세 데나리온 받았다면 불평할 수도 있죠. 근데 한 데나리온은 뭐다? 하루 살아갈 거니 어떻게 하면 돼? 역시 이분이 좋네. 이분은 대단한 분이, 나도 혹시나 나중에 일자리 못 찾으면 와서 부탁해야지 라고 했다면 오히려 더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떼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요,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죠?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달라지죠. 하느님은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나에게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있다면 감사하면서 지금을 살아야 돼요. 입을 것만 있다면, 먹을 것만 있다면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은 자꾸 흔들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때 성호를 그으세요. 내가 하느님께 받은 것이 없는가? 하느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지만 하느님은 기본적으로 사랑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똑같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여태까지 하느님 위해서 봉사하고 하느님 뜻대로 살아온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더 열심히 지금을 살아가세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먹으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